지난주에 탈자 하나 있거든 놓치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2페이지 박스 안에 본문 간주 끝에 비고 위아 왕위 이 다음에 비자가 빠졌어요. 거처 앞에 비자가 빠졌으니까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박스 안에 간주에 간주 밑에 간주로서는 끝줄 기고 이 아왕 위 하고 다음에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자가 빠졌어요. 거처 앞에 이하고 거처하고 사이에 비자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난주에 미쳐. 근데 오늘 3절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합니다만 다시 한번 한문을 번역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문 기본 구조는 물론 무슨 것은 예외가 있고 또 한문은 대체로 이 한학자들도 말하기를 완벽한 번역은 없다.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근본 뜻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한문 문장을 번역하는 데는 완벽하게 번역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어에서 스스로 여기서 목적어 보 기본 구조는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본 구조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도 같이 따라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해요. 주어 스스로 목적어 보 혹은 주어 스스로 보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역순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첫째는 추술관계죠. 주어와 서술어는 순서대로 우리말처럼 순서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수식관계죠. 수식관계. 이것도 순서대로 해석하면 된다. 수식을 먼저 해석하고 수식을 다음에 해석하고 순서대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렬관계죠. 병렬관계도 순서대로 해석하면 된다. 요 세 경우는 순차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역순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 역순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 스스로 신목관계 합시다. 술목관계. 두 번째 술보관계. 술보관계. 이거는 역순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술목관계, 술보관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적어하고
보하고 이게 붙는 수가 있는데 이건 성질이 조금 다르면 어떨 때는 보호를 먼저 해석해야 되고 어떨 때는 목적을 먼저 해석해야 되고 대체로 목적을 먼저 해석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조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주술관계, 수식관계, 병렬관계는 우리말처럼 순서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술목관계, 술보관계는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문 문장 구조도 간단하고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풍사를 전부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잡해지니까 아마 풍사 같은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거는 나아지죠. 나아자 이미 기자죠. 이미 벌써 이미 왕 이건 가랑자죠. 이 할위자죠. 할위자인데 마이크 정신 있다. 할위자인데 하다, 되다, 위하다, 삼다 이런 뜻을 들어가지. 이거는 너희자죠. 이거는 갖출 비자죠. 이거는 그할 것자죠. 이거는 곧 첫째죠. 그럼 무슨 첫째 문장 봅시다. 요거는 시제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대신에 장자가 들어가면 반대가 되죠. 요거는 과거, 요거는 미래. 시제로 요거는 과거, 요거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미 뭘 했다. 이렇게 있죠. 가다. 이는 서술어죠. 가다. 이거는 뭡니까? 요거 둘을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위자가 위하다 하는 뜻을 써 있습니다. 위하다 하다, 되다, 삼다 주로 위하다 주로 이런 뜻을 여기는 위하다 하는 뜻을 써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위하다. 이거는 보면 술목구조가 되죠. 이거 두 개가 딱 띄면 술목구조가 되죠. 서술어는 특징이 뭡니까? 해석을 한 다자로 끝나는 게 서술어입니다. 다자로 끝나는 거. 그게 서술어입니다. 다자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을 눌러 끝나는 것이 이제 그게 토시죠. 토시가 을 눌러되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두 자만 딱 떼가지고 한 문장 하면 너희를 위하다 이랬대요. 너희를 위하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다. 이거는 시제로서 미래라 그랬어. 이미 이거는 과거라 그랬으니까 갔다고 보고 너희를 위해서 갔으면 이 말입니다. 이미 갔으면 준비한다.
요것도 서술어고 요 문장 자체를 보면은 요것도 술목구조죠. 요거 서술어, 요거 목적어. 요거는 요렇게 수식어를, 이건 수식어, 이거는 비수식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곳을 예비한다. 곳을 예비하면 어떤 곳? 살 곳. 그처럼 살 곳. 살 곳을 예비한다. 요거만 딱 띄부면요. 요거는 삼자성구죠. 살 곳을 예비한다. 그러니까 이 거처는 목적어고 요거는 서술어고 그리고 요 석자는 한자 두자 형태죠. 한자 두자 형태로 얘기한다.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준비한다. 마련한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요거는 반드시 뭐 차다. 해야 한다. 조금 강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 불에 부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발음이 있다고 그랬죠. 복이라는 발음이 있고 불이라는 발음이 있고 복이라는 발음, 불이라는 발음 이게 두 가지 있다. 복이라 할 때는 회복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불이라 할 때는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복하다 할 때 또 맹이자 광복절 이 자리요. 광복절 빛이 돌아왔다. 빛이 돌아온 절기다. 명절이다. 빛이 돌아온 명절이다. 빛이 사라졌다가 외정 36년 동안 빛이 사라졌다가 빛이 회복됐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게 광복절이죠. 광복절. 여기는 부로 발음이 돼요. 쉽게 말하면 부활절. 이때 부자리잖아요. 반드시 다시 와서 오다. 이건 오다죠. 다시죠. 반드시 오다. 이것도 내를 수식하는 거죠. 반드시 오다. 그리 반드시 오다에 요 부가 붙어가지고 다시 오다 이렇게 되죠. 수식구조가 되죠. 요거 다 될까요? 즉 요것도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다 하는 뜻이 이어지다. 접경지대 가면 국경지대하고 같은 말이죠. 접경지대. 또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요새는 전부 정형외과 하는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는 그 적구름이 많아서 적구름 뼈 문제 생기마 그때는 뭐 요새 그 정형 그래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구름 원장들이 어떤 사람인 거니까 유도 유단자입니다. 유도 유단자들이 뼈를 고쳐주는데 제일 많이 고치는 것이 위골난 거, 뼈가 빠져버린 거. 그리고 뭐 수술까지는 안 해도 간단한 치료들은 접근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진다 그런 뜻은 하나 있고
그거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게 영접한다, 접대한다, 그런 뜻을 쓰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를 쓰입니다. 비아. 비아가 뭡니까? 비아. 네? 비아. 비아. 요거는 돌아가다고, 요거는 나죠. 그러니까 집사님 이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네? 접이 귀야. 내가 또 정신이 이러구나. 이자 빠졌네. 요게 이자 빠졌네요. 요게 너희를 영접. 너희를 영접하고, 이거 그냥 영접하고 되고, 너희를 영접하고,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다. 이걸 목적어고, 그건 스스로고. 그렇죠? 목적어 스스로고. 기아. 나에게로 돌아가다. 나에게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가 되지, 보호. 나에게로 돌아가다. 보호니까, 에게에서, 이, 기타 등등. 이런 토시 굉장히 광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말하는 보호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아닌 거는 전부 보호입니다. 한문에서는. 을로 토시가 붙지 않는 것은 전부 보호입니다. 에게에서 에로 전부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자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어자가 있으면은 더 확실해지는데, 어자가 빠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자보다 우자를 더 많이 씁니다. 이 같은 뜻입니다. 어자가 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마련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는 제자들입니다만, 위해서 내가 살 곳을 마련하고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영접해서 내게로 돌아간다. 이거는 결국은 멀리 보면은 세상 끝날이 되죠. 멀리 보면 세상 끝날.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곳, 제소, 그리고 있는 곳, 소가 여러 가지를 쓰이죠. 여러 가지를 쓰이는데, 곳이라 하는 뜻으로 쓰이고, 또 것이라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하죠. 혼자는 이 답이 분명하게 없고 꼭 다른가 붙어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불완전 명사가 되죠. 혼자는 뜻을 부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있는 곳, 이게 이제
바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하는 바 많습니다. 여기서는 곧 장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거처하는 곳에 유무 할 때 유하고 제하고 같을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지만 이거 성격이 달라야죠. 요거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없다 할 때 무엇이 있다. 요거는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제위, 임금 자리에 있는 동안 그런 뜻으로 제세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제세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로 하여금, 요거는 하여금, 요것도 사자들 이것도 뜻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글자죠. 첫째로는 불이다. 불이다. 사역하다. 불이다. 부려먹는다. 또 뭐를 갖고요? 대사, 공사, 명사 이런 사람들 다 이자입니다. 천사도 이자죠. 천사. 일꾼. 그리고 여기서는 하여금 무엇으로 하여금 쓰였죠?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으로 하여금이니까 너희로 하여금 또한 역시 있게 한다. 어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하리라. 나와 함께 있게 하리. 이렇게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관계없습니다. 축자로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또한 있게 하리라 이래 되는데, 번역할 때는 나중에 손질할 때는 함께 있으리라 이래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업에 공부할 때는 축자를 해야 되거든요. 축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문장을 다듬을 때는 이제 뜻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만드는데, 축자해서 우리가 법조문 이런 것다가 우선 위원회 맡겨가지고 우선 만들어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는 축조하잖아. 축조하는 건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글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축이라 하는 것이 쫓는다 하는 뜻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하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축자는 한자 이 말입니다. 축조하면 한 조항 이 말이고, 축조 심의한다. 한 조항 따로 전부 심의한다. 그러니까 한자 해석한다. 그리 요거 축은 일반적으로 쫓아내릴 축 이렇지만은 하나하나 이런 뜻이 하나하나 한 개씩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우리 그 성경 그 할 때 축자 영감석 하는 게 있어요. 축자 그 옛날 말이에요. 네. 축자 한자가 전부 영감이 됐다. 그렇죠. 성경에는 한자도 틀린 게 없고 모든 글자가 다 영감이 있어야 돼 이 말이죠. 그걸 요즘 말로 뭐 좀 바꿀 수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축자 그걸 한자 말이라서 잘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호칭을 순수한 우리말로 지금 일반적으로는 하느님 쓰고 또 천주교에서도 하느님 쓰고 일반적으로 하느님 쓰고 개신교에서만 하나님이라고 쓰거든요. 하나님 개신교에서만. 그런데 공동번역할 때는 하느님으로 통일했거든요. 공동번역할 때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거는 안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못 고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원래는 이게 못 고칠 말한 것도 아니고 원래는 있습니다. 이게 이렇거든요. 아레아자 쓸 때. 하늘에 계신 네. 그런데 아레아자 이게 없어지면서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의하고 아하고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어떤 데는 의로 바뀌고 어떤 데는 아로 바뀌고. 그런데 묘하게도 대다수 이 남쪽 지방에서는 좀 아로 바꿔서 썼는데 뭐라고 바꾸고요. 평안도 뭐 서북 지방에 가까운 나는 말하나 평안도에서는 아로 바꿔 썼어요. 으로 바꿔 썼어요. 아로 바꿔서 평안도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을 갖다가 이쪽 아래쪽에서는 전부 늘 하늘을 이렇게 바꿨는데 으로 바꿨는데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그쪽에서는 하날로 바꿔서 하날로 하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이게 인격신으로 바꿔지면서 하늘님이 돼. 하늘님 하다가 나중에 이게 탈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느님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방에서는 하날. 그래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요거 이름이 탈락돼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되고.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공동번역하면서 이 개신교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일시라는 그 때문에 고집을 피운 겁니다. 하나 유일신. 원래는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못 바꾼다 하는 때 갔을 때는 유일신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원래 유일신 때문에 그 이제 하나님을 한 거 아니고 원래 역사는 이런데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방에서는 아레아자가 아로 바꾸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처음에 발전한 곳이 평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평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평양 중심의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평양 중심의 말에 또 어떤 말하고 또 관계되는 거 하니까 중국어하고 또 상당히 관계 많습니다. 남쪽 지방은 달라가지고. 그리 제 같은 것도 제1장 한 것도 대1장 네. 대1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유일신 하는 것이 접목이 돼가지고 이걸 못 바꾸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국어에서도 둘 다 씁니다. 표준어로.
둘 다 쓰는데 뜻은 같다. 둘 다 쓰는데 뜻은 같다. 경상도 정부지. 경상도 지방말이지만 표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하는 게, 그리고 또 이 한문은 이게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의성어, 의태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의성어, 의태어. 이게 한문에는 단독은 글자가 없습니다. 단독은 글자가 없고 해가지고, 이게 의성어, 의태어는 한문에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문 문자에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가차하는 게 있어요. 가차 문자. 가차 문자에 그게 크가지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명과 인명, 그리고 의성어 같아요. 두 번째는 지명과 인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문 글자를 빌려와 가지고 비슷한 글자 찾아가지고 음력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역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런 거는 음력이지만은 야소는 중국 발음은 그냥 예수입니다. 그건 음력이지만, 그리스도를 기독교 하는 거는 이건 한역입니다. 음력이 아니고. 기독교 하는 건 그건 한역이고. 이래서 이 가차 문자 중에서 의성어, 의태어가 생기는 건데, 이 가차 문자가 한문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 뜻이 없는 글자를 갖다가 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를 빌려와가지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 고전 번역을 할 때 고초를 겪는 것이 이 가차 문자. 다른 거는 뭐 크게 안 그래도 이건 엉뚱하게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제비 분불선 산다. 19죠. 5글자를 된 19죠. 백제판 힘나비죠. 힘나비. 분분설, 이거는 설은 눈이죠. 분분. 이걸 갖다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펄펄 흩날리다. 펄펄 흩날리다.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흰나비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눈발이 흩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 이제 한문 시가 어려운 것이 생략해본 게 많고 글자 수를 맞추고 또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특히 근처 시에는 맞출 게 많기 때문에 생략하기도 하고 다른 글자를 바꾸기도 하고 의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분분설 이거를 번역하겠느냐. 이게 결국은 의태어다. 펄펄 흩날린다. 흰나비가 막 날아다니니까 마치 흰 눈이 펄펄 막 쏟아지니까 펄펄 흩날리듯이 보이더라. 그런 뜻을 쓴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한문의 어려운 점이 이런 데도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것은 뭐 없죠. 통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살 곳을 마련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로 또한 있게 하리라. 너희로 하여금
사역은 뭐 때도 가지고 있고 이거 가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다음 요 사진을 짤막하게 사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한문에는 아가 그하는 채에 내가 가는 곳에 기로를 이등이 지하리라 그 길을 너희들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특별한 글자는 없습니다. 길도자 요거 하나 유의하시면 됩니다.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요거 하나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보겠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장소 이 지가 이게 또 한 20가지 넘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뭔가 하니까 관행격 조사를 쓰는 게 대표적이에요. 또 하나가 대명사를 쓰이는 것이 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하나가 명사로 가다 명사 명사로 가다 동사로 가다 동사로 가다 근데 대명사로 쓰이는 것은 그 사람 그런 뜻으로 관용격으로 쓰이는 것은 무엇의 또 무엇한 뜻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이거는 가는 곳 이렇게 되니까 관행격 조사를 쓸 때 무엇한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을 지한다. 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네. 지한다 하고 뭐 문장 연결하면 하고 뭐 끝내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 역시 안다. 너희가 그것을 안다. 그것이 뭐 내가 가는 곳. 어떤 대명사로 써 있다. 내가 가는 곳. 그 대명사 써요. 그런데 끝에 진짜가 오면 거의 대명사를 써요. 한 80% 이상 대명사를 써요. 80% 이상 대명사를 써요. 진짜 끝에 오면. 중간에 오면은 관행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오면은 관행격으로 쓰이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이게 주어니까 내가죠. 주어니까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 뭘 그것을 안다.
내가 가는 곳을 안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 길도 안다. 그 길도 안다. 그러니까 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 길도 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고 그 길도 안다. 그 길도 안다. 이건 이제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고 그 길도 너희가 역시 안다.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갔다 온다 했는데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내가 가서 말해놓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안다. 그것을 너희가 안다. 그뿐 아니고 그 길도 너희가 안다. 그 길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다음 5절에 가면 이제 도마가 그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럼 다음 지금 넘기고 오늘 3, 4절 2절은 마치겠습니다. 쉬겠습니다.